잘 지내시나요? 네, 넘겨줘요. 오케이. 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꽃이 피는 5월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꽃들이 예배당 안에도 가득하지만 5월인 만큼 제가 좋아하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사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인데 저는 이 시 읽을 때마다 가슴 뭉클한 그런 감정들이 생겨나요. 여러분 어떤 감정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 시는 실현과 역경 속에서 완성되는 삶을 표현하고 있는 시입니다. 특히 서리법을 사용하죠. 있으랴. 있으랴 서리법. 그 시간에 나와 예언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있으랴 서리법 나오는데 무슨 말이에요? 흔들리면서 피지 않는 꽃이 없다라는 거죠.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을 독자 스스로 읽는 독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서리법이라는데 이 서리법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굉장히 멋있어요.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굉장히 잘 살려주죠. 요즘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어요. 심지어 향기도 없어요. 멀리서 보면 굉장히 화려해요. 잘 보이나요? 네. 넘겨줘야 돼? 오케이. 오늘 사용한 이 배경의 그림도 향기가 없는 꽃이에요. 멀리서 보면 굉장히 화려한 꽃이 있습니다. 항상 변하지도 않고 생기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요. 심지어 가성비도 좋아요. 절대로 시들지 않아요. 관리하기도 편해요. 바람만 불어주면 돼요. 먼지만 털어주면 돼요. 이런 꽃을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조화라고 불러요. 살아있는 꽃을 생화라고 부르고 이런 가짜 꽃을 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조화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가짜 꽃이죠. 그렇다면 조화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이게 진짜 꽃인지 조화인지. 가까이 가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코로 냄새를 맡아보면 무슨 냄새가 나요? 플라스틱 냄새가 나죠. 조화는 꽃향기가 아니라 가짜라서 그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향기 없는 꽃이에요. 향기 없는 꽃은 가짜 신앙인들을 빗댄 표현입니다. 외면적으로 봤을 때 좋은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의 내면은 비루한 욕망에 가득 찬 삶을 사는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죠.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넘쳐나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향기 없는 꽃이에요. 저에게는 이런 사람과의 만남이 그다지 유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은 거짓말, 위선, 과장, 허세 등이에요. 기독교인의 향기를 기대하며 다가갔지만 향기 없는 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 안에 오히려 실망만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실망하는 경우가 이 경우죠. 직장 상사가 안수 집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엄청 기대하고 가요. 드디어 신앙인을 만났다.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신앙인다운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겠구나. 가면 어김없이 가장 나쁜 짓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교인들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안 믿는 사람이면 그냥 이해할 수 있는데 기독교인이 가장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이러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라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들에게 기대하는 눈높이가 있어요.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면 아이들은 실망합니다. 어른은 어른다워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도 향기 없는 꽃과 같은 신앙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 후서면 고린도 뭐가 있다는 거야? 전서가 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AD 55년에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요. 이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던 이유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세상과 쌍둥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과 너무 똑같이 닮아버린 거예요. 교회 공동체인데 불구하고 세상과 다른 게 단 1도 없어요. 그냥 쌍둥이에요. 바울이 굉장히 실망하고 화냅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과 너희가 똑같이 닮아 있느냐? 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망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럼 바울이 엄청나게 좌절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심하게 책망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이후에 6개월 후에 보낸 서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전서를 먼저 보내고 6개월 후에 보낸 게 고린도 후서예요. 이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린도로부터 이제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울 사도가 보냈으면 어때요?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분위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바울 사도가 보낸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이키기 시작했어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난 시점에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 거예요. 내용은 이해됐죠? 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고린도 교회가 향기 없는 꽃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신앙인의 정체성을 상실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가 뭐냐면 우리는 요즘은 거의 다 기계로 농사를 지니까 이 멍에를 볼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나 과거에 시골에서 생활해 본 분들은 멍에 알죠. 동물 위에 어깨에 매는 거야.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하나만 매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 땅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2마리 짐승 위에다가 이 나무로 된 멍에를 올려요. 그래서 일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럼 2마리 위에다가 나무에 멍에를 올리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2마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오늘 이것을 빗대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과 우리 신앙인이 가진 가치관이 다른데 어떻게 멍에를 함께 매려고 하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멍에를 매면 어느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당연히 가게 돼 있죠.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매면 우리는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리고 신앙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본문이 16절 하반절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겠어요? 욕망을 따르는 삶을 살겠어요? 안 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7장 1절 결론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뭐에서 깨끗한다고요?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교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캄 선교의 대표 데이비드 차. 그냥 화나네. 벌써부터. 한국 이름은 차형규라고 부르는 이 목사의 불륜, 공금횡령, 사취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캄 선교회는 2012년 한국에서 설립되어 모교 전용 모임, 출판 사역 그리고 미디어 사역을 가장 활발히 하고 있는 유튜버 단체 중에 하나예요. 선교 단체죠.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고 이때 굉장히 많은 후원을 받으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단체가 캄 선교회예요.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차영규 목사는 불륜을 저질렀어요. 이 불륜의 상대는 캄 선교회에서 간사로 활동했던 여자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불륜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어디라고요? 캄 선교회라고요. 그 선교회가 어떤 목적으로 세워졌다고요? 미디어 사역과 그리고 이 한국의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선교회를 위해서 세웠는데 거기 안에서 불륜이 일어난 거야. 대표 목사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간사하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며칠 전에 그가 유튜브 방송에 올린 해명 영상이에요. 그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잠을 못 이룰 만큼 분노가 솟았어요. 그가 불륜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자기 아내 사모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서 대화할 상대가 없었대요. 마음이 공허했대요. 그래서 이 대화가 됐던 청년하고 불륜을 저질렀다고 핑계를 댔어요. 마음이 공허해서 그 청년과 대화했을 때 마음이 위로됐대요. 동의가 됩니까? 선교의 헌금을 주식에 투자하고 시가 30억이 넘는 오피스텔을 얻어가지고 자신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아니 무슨 선교단체 목사가 30억 넘는 오피스텔을 구해가서 자기가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구입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해돼요? 그리고 이야기한 게 그거야. 마음이 공허해서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고급 메이커 에르메스나 이런 여러분은 사기 힘든 그런 고급 메이커의 신발을 신은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그런 것들을 삼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했다고. 네. 공개적인 사과 영상을 올리면서 그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뱉은 말은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연약함. 제가 연약해서 그래요. 목사도 사람이고 연약한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목사 사람이고 연약한 존재죠. 그렇다고 선교회 같은 간사와 불륜을 저지르진 않아요. 연약하다고 해서. 목사가 연약한 존재가 맞죠. 그렇다고 해서 선교 자금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진 않아요. 30억이 넘는 고액의 오피스텔을 얻어 개인 휴게실로 연약하다고 사용하진 않아요. 그가 계속해서 숨고 싶었던 건 연약함이라는 그 단어 뒤에 숨어서 동정 여론을 얻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타락과 연약함을 구분하지 못해요. 여러분 타락한 것과 연약함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설교 서두에 소개한 흔들리며 피는 꽃은 연약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시를 읽으면 우리가 감동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인간이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정지향의 바른 방향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느끼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만약 연약함이 아니라 비루한 욕망에 물든 향기 없는 꽃이었다면 우리에게 도종환 시인의 시가 감동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연약함과 타락함은 다른 개념입니다. 한국교회의 심리학의 영향으로 객관적인 자기 성찰은 사라지고 연약함이라는 변명 뒤에
계속해서 숨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위에 변명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내가 연약해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약함 뒤에 숨는 거예요. 연약한 게 아니라 타락한 건데 연약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 타락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한 게 그래요. 제가 연약해서 그래요. 연약한 게 아니라 타락함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김영민 집사에게 완벽하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죠? 거룩함이에요. 정결함이에요. 완벽함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윤전 집사님에게 원하는 건 완벽함이 아니에요. 거룩함이에요. 정결함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찾는 도구이지 욕망을 찾는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왜 오늘도 나와서 기도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은 타락함의 도구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신앙 괴물, 목회 괴물이 되어버린 차목사와 그를 동경하는 신앙인들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도 갖고 싶고 신앙적인 구원도 같이 얻고 싶어 해요. 이 두 가지 멍에를 같이 메고 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걸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멍에를 함께 매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방향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난 두 가지 다 잡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차영규 목사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차 목사가 유튜브를 통해 계속 변명하는 영상을 보면 한국교회와 너무 닮아 있어요. 오랜 시간 진행된 차영규 목사의 일탈은 매 순간 세상의 방식을 선택한 결과물인 거예요. 그 사람의 한순간의 일탈이 아니에요. 그 차영규 목사라는 이 괴물이 나온 것은 오랜 시간의 그 선택들이 이 차영규라는 목사 괴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정상적인 목사로 보여요? 자기가 연약하다고 무슨 불륜을 저질러서, 아니 자기 아내하고 4명의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아빠가 그렇게 더러운 행동을 해버리면 애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어요. 여자애들은 남자에 대해서 혐오를 갖고요. 반대로 남자애들은 트라우마를 가져요. 계속해서 나도 우리 아빠와 같은 삶을 혹시 살지는 않을까? 그런 비슷한 생각, 느낌이 들면 자기 자신을 혐오하기 시작해요.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져요. 비루한 욕망을 매 순간 선택한 결과가 차영규 목사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유튜브 카메라의 앞에 선 그의 모습은 대중에게 아름다운 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카메라 이면에 숨겨진 차영규 목사는 향기 없는 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차영규라는 신앙 괴물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향기 없는 꽃처럼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또한 차영규 목사처럼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그 선택의 순간, 매 순간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해버리면 그 결과물은 차영규라는 신앙 괴물의 또 다른 모습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신앙인의 존재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 돼요. 우리를 신앙인으로 부르신 건 우리를 거룩하게 삶을 살길 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셨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게 원하셨단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누굴 보고 따라와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보고 따라갈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향기를 잃어버리면 우리 또한 똑같은 차영규라는 신앙 괴물이 되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목사라고 얘기하기도 너무 그래요. 저보다 나이도 어리지만 목사 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목회가 힘들어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변명들 늘어놓고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또 그 영상을 보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운 주머니 사정에도 불구하고 10,000원, 20,000원씩 정기적인 후원을 했는지 그런 사실을 안다면 이런 비루한 욕망을 따라가는 삶을 살거나 이런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겠죠. 어떻게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너무 힘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다면 이런 구차한 변명 안 할 거잖아요. 저는 어리석은 투정같이 보여요. 무슨 말도 안 되는 투정을 교회 리더가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 화가 나요. 하나님은 어떠실까? 마음이 무너지실 것 같아요. 정말 아프실 것 같아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상처가 됐겠어요. 뉴에본교회를 시작한 이유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해서 뉴에본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공동체의 방향을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다른 교회와 다른 가치를 가지고 가고 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맞나? 우리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점검하지 않는다면 차영규 목사라는 괴물처럼 우리도 닮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어른들은 어른이 되십시오. 청년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뒷모습이 비루한 욕망을 쫓는 삶을 살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어리석은 모습으로 섬기잖아요. 우리 공동체도 그대로 따라가요. 청년들도 그대로 배워가요. 우리 자녀들도 그대로 배워가요. 우리의 뒷모습이 결국은 길인 거예요. 우리가 어른다운 모습으로 청년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길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성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해도 괜찮아요. 뭔가 사회적 지위를 얻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산다면 그것만큼 자녀들에게 축복인 길이 없어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